네, 오늘은요, 성령을 해방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요, 이 마태복음 12장은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가장 치열한 영적 충돌이 일어나는 장면 중 하나예요. 예수님은 이미요, 수많은 가르침들, 산상수훈과 여러 가지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하셨고, 많은 무리들은요, 그분을 따르며 메시아적 기대를 품고 있었어요. 어디 저기 원숭이 태어난다? 깜짝 놀랐어요. 자,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을 가장 적대시한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일반 백성들이 아니라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 곧 바리새인들이었어요. 12장 앞부분을 보면요,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의 행동에서 의도적으로 문제점을 찾으려고 합니다. 제자들이 배고파서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먹은 사건, 1절에서 8절 내용이죠. 또 손 마른 사람을 그 손을 고쳐준 사건, 모두 그들의 분노를 자극하는 핑계거리가 됐어요. 심지어 14절을 보면요, 마태복음 12장 14절을 보면 예수를 어떻게 죽여버릴까 이렇게 논의를 했다고 해요. 이렇게 기록될 만큼 그들의 마음은요, 이미 예수님을 향한 악한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예수님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미 그들의 마음에 굳어 있었다는 거예요. 진리를 보기 싫고 메시아를 인정하기 싫고 자신들의 권위가 흔들리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귀신 들려서 눈이 멀고 말도 못하는 사람을 고쳤습니다. 이 기적은요, 단순한 치유가 아니고 귀신의 압제에서 해방을 시키고 두 가지 장애, 눈이 멀고 말 못하는 것, 이걸 동시에 고쳐주는 명백한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따라서 무리들이요, 즉시 반응이 일어납니다. 야, 이분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오신다고 했던 메시아도 혹시 이분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는 예수님의 사역이 가진 신적인 권위를 정확히 본 거예요. 하지만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정반대였죠. 그들의 눈에는요, 기적은 너무 분명했기 때문에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게 뭐예요? 진리와 진실을 왜곡하는 것. 즉, 야,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은 귀신의 왕이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귀신을 내쫓은 거다. 이렇게 모독한 거죠. 이런 악의적 발언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 하고 강력한 경고를 하게 된 배경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먼저 바리새인들과 나눈 논쟁을 정리해 볼 건데요. 먼저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는 설 수 없다. 25절, 26절 말씀인데, 예수님이요, 먼저 바리새인들의 주장 자체가 논리적으로 모순이라는 것을 주장하였어요. 만약 사탄이 사탄을 쫓아낸다면 그것은 자기 왕국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동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도 영적인 세계는 알아서, 이제 사두개인들은 영적인 세계를 부정했지만 영적인 세계를 알아서 사탄도 악령을 통해서 사탄이 악령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괴롭히고 그런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자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 것도 그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보고도 그 일을 이건 사탄의 힘이다 라고 한다면 이건 결과적으로 보니까 사탄이 사탄의 군대를 스스로 축출한 셈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사탄의 나라가 분쟁하여 설 수 없다. 즉, 예수님은 너희 말대로라면 사탄이 스스로를 자해하고 있는 꼴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영적인 통찰력 또는 고의적 왜곡이 드러납니다. 그들의 영적 현실을 알면서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진리를 뒤틀고 있습니다. 이
이 첫 번째 논박은요, 바리새인들의 주장이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27절 보면은 너희 자녀들은 누구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느냐라고 말씀하는데, 우리 27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바알세불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를 재판하게 되리라. 자, 예수님은 이 두 번째 논박에서 더욱 예리하게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드러내고 있어요. 분명히 유대인들 중에서도,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도, 또 제사장 중에서도 영적인 활동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도 알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죠. 너희들이 나를 향해서 귀신의 왕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럼 지금 너희가 인정하고 있는 너희의 제자들, 너희의 자녀들이, 그러니까 그 축기 사역을 하는 그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그것은 누구의 힘으로 한다고 말할 거냐? 만약에 너희 말대로라면 너희 제자들도 똑같이 귀신의 힘으로 내쫓고 있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 축기 사역을 하고 있는 영적인 세계를 잘 아는 너희의 제자들이 어떻게 한다? 너네가 오히려 잘못했다라고 너희를 판단하게 될 거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주장은 스스로 모순이라는 것과 예수님을 그저 비난하기 위해서 만든 억지 주장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두 번째 논박은요, 바리새인들의 마음 속에 있는 그 불순한 의도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들은요, 진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군가 고침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직 뭐야? 예수를 비난하는 게 목표였던 거예요.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미워하는 감정으로 판단하고 있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강력한 말씀이죠. 따라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잘못이 단순한 오해나 부지가 아니라 의도된 왜곡임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2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느니라. 아멘. 이 세 번째 논박에서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영적인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사탄의 능력 때문이 아니고 뭐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의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정리하자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런 의미죠. 너희 눈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임했는데 너희는 그 나라의 역사를 보고 사탄의 일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 이 말씀은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보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 선포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탄의 일로 뒤바꾼다면 뭐다? 아주 위험한 신성 모독이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성령 모독죄에 대한 배경이 완전히 성립이 되어버린 거죠. 예수님의 사역은 곧 성령의 사역입니다. 이를 거부하는 것은 성령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논박은요, 단순한 반박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사역에 대한 본질적인 선언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성령 모독죄를 강력하게 경고하셨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범하고 있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냥 예수님을 향한 맹목적인 그 단순한 비방이 아니라 고의적이고 지속적인 불신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정하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뭐였다고요? 왜곡. 성령께서 분명히 하시는 일을 보고도 그 사역은 사탄의 일이다라고 말하면 뒤집어버린 거죠. 여기서 우리는 성령 모독죄의 본질을 이해하게 되죠. 그러면 성령 모독죄가 뭡니까?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한 번 더 늘려주세요. 한 번 더 늘려주세요. 성령 모독죄는 성령의 사역을 고의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네,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자신의 마음을 굳게 닫는 것도 성령 해결죄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사탄의 역사로 규정하는 것. 이것은 당연히 성령 문제입니다. 성령의 문제. 그러면 반대로 마지막 걸 뒤집어 보면 뭐예요? 사탄의 일을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포장하는 것 또한 성령의 방식이 되죠. 예수님은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하십니다.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얻지 못한다. 이거 뭡니까? 회개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는 죄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러면 나중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됐을 때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구원을 받는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그렇게 배웠고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 곁을 갈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수없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 뭐 성령을 회방하면 구원 못 받는다 라는 엄청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만큼 성령의 감동은요 우리의 구원의 마지막 통로예요. 그 성령을 거절하게 되면 구원으로 나아갈 길도 닫혀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이런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32절에 보니까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이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시간적 이해를 사용하신 표현인데 결국 쉽게 설명하면 현세와 내세, 지금 우리의 삶과 뭐예요? 죽음 후 영예세계 이 전체를 통틀어서 용서받지 못할 거다 말씀하신 거예요. 즉 이 죄는요 단순한 실수나 일시적인 발언이 아니라 영원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죄라는 겁니다. 또한 36절에서 예수님은 무슨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한 무익한 말까지도 언제 심판날에 심문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무익한 일이라고 표현된 단어는 헬라어 원어가 아르고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아르고스라는 단어가 일을 뜻하는 그러니까 일하다 뭐 디아르바이트 뭐 배양이라고 쓰겠죠. 영어로 워크 이 일에다가 부정적인 접두어가 붙은 거예요. 이 무익한 말에 무익한. 그래서 이게 또 어떤 뜻을 내포하냐면 그래서 일을 하지 않고 게으르고 신실지 못하며 아무 가치가 없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모두 같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에 심판을 하신다 하는데, 심문을 하실 거라 하는데,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기록을 합니까? 생명책에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에 등장하는 생명책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분명히 생명책이라는 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모세오경을 먼저 보면은 출애굽기에 처음 표현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에 어떤 표현이 등장하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 받으러 올라갔을 때 밑에서 이제 광란의 파트가 열렸죠. 아론을 이제 주체로 하면서 금송아지 파트가 열렸는데 그때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율법 받은 거 던져버리고 돌판 던져버리고 광분해가지고 다다다 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렇게 기도를 해요. 32장 32절의 말씀인데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거나 아니면 그게 안 된다면 주님의 기록하신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버려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 책에서 지워버리라. 자,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분명히 이름이 기록된 책이 있다. 그리고 그 책에 있는 이름이 때에 따라서 지워질 수도 있다. 최초의 생명책 개념이 출애굽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보고 지나서 시편을 가면요 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시편 69편 27절 이하의 말씀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않게 하소서. 자, 여기서 처음으로 생명책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말씀과 시편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게 책이 어떤 원리냐? 의인들의 이름을 남겨놓은 책이에요. 결과적으로 여기서는 느낌이. 근데 다니엘서에 또 이 개념이 나오거든요. 다니엘서 13절을 보면 그때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다니엘서에 나타난 생명책은요, 미래에 있을 심판의 기준이에요. 예전에는 이 책이라는 게 어떤 느낌이었어요? 의로운 자들의 이름이 남겨져 있는 책,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종말에 구원받는 자들의 이름이 담겨있는 책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이런 언급을 하세요.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함께 볼까요?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 예수님이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제자들의 이름이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있는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생명책의 개념을요 하늘의 신인과 하나님 나라의 신인권과 연결이 된 거죠. 그리고 이 생명책이라는 단어가요 요한계시록에 그냥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하나 제가 갖고 왔는데 21절,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를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언급을 하셨죠? 아까 성령의 방편을 얘기하면서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결코 뭐다? 사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단순한 경고가 아니고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영혼을 잃을 수도 있는, 영벌에 처할 수도 있는 가장 엄중한 죄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32절을 보면 예수님이 또 어떤 말씀을 했어요? 인자를 모독하면 용서받을 수 있지만 나 예수를 욕하는 건 용서받을 수 있지만 뭐다? 성령을 모독하면 용서받을 수 없다. 그만큼 성령의 사역을 거절하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죄인지 무서운 죄인지 밝히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성령을 해방하는 행위는 심각한 죄로 나타나는데 구약 성경에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거스르는 행위를 굉장히 무겁게 다스리셨어요. 이사야서 63장 10절 말씀 한번 봅니다. 시작.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소명을 근심하게 했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자, 함께 읽은 63장의 10절 말씀은요 63장 7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한 단락으로 되어 있는 이 문장 안에 구절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이 어떤 본문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선하심과 구원하심을 회상하는 기록이에요. 7절에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것들을 기억해라. 그리고 8절과 9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 자신의 자녀들로 인정하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며 구원하신다. 그런데 10절이 이스라엘이 반역하고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원수가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은 그럼에도 다시 모세 시대처럼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회개와 탄원을 담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구원은 변치 않지만 이스라엘의 반역이 문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구조예요. 즉 반역은 성령을 근심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건 더 나아가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부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민수기 14장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잊지 않겠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큰 기적들을 전부 목격하고도 제대로 믿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나를 언제까지 멸시하겠느냐 하며 탄식하셨습니다. 이는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를 고의로 거부하는 것이 분명하게 성령을 거스르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즉 구약시대 때부터 신약시대까지 지금까지도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고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본문들을 갖고 우리의 삶에 적용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오늘날 성령을 모독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먼저는 이단적 주장들이 있겠죠. 이단이 있겠죠. 자신을 예수라 칭하거나 성령의 사역을 왜곡하는 일,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고 자신들이 보는 것들은 새로운 성경이라 얘기하고 성령의 감동을 부정하는 이단적 가르침은 명백한 성령 모독입니다. 성령께서 하신 말씀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기 때문에 영혼을 파괴하는 무서운 죄입니다. 제가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뉴스를 보다가 인터넷 뉴스에서 깜짝 놀란 걸 하나 봤는데 새로운 책이 하나 나왔어요. 근데 그 책의 제목이 이재명은 재림 예수인들, 진짜 책 제목이에요. 21일 날 출판 기념회를 한대요. 그래서 처음에 뭐야 누가 비꼬려고 만들었나 보다. 누가 비꼬려고 만들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뭐 7,800억을 꿀꺽해도 뭐 그런 다 피해가고 너무 완벽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누가 비꼬려고 했나? 봤더니 진짜 찬양하는 책을 써놨어요. 제가 그 교본부 들어가가지고 목차를 봤어요. 목차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재명은 재림 예수인들, 이런 책이 나왔다는, 그리고 그 책을 좋다고 사보는 사람들도 등장을 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정치판이 종료가 됐어요. 그리고 재림 예수라고 찬양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일들이 있어요? 성령의 방자로 볼 수 있는 일들이 죄를 짓고도 성경을 부정하면서 끝까지 자신을 함정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중 하나가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며 회개할수록 회개하게끔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요 죄를 짓고도 끝까지 아니다 이렇게 여긴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찔림과 감동을 거부하는 일입니다. 성경이요 분명히 그것은 죄다라고 말씀하는데도 자신이 옳다라고 주장한다면 뭡니까? 결국 성령의 말씀은 성경을 부정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것을 들 수 있을까요? 성령의 분명한 역사와 은혜를 오늘 본문처럼 고의적으로 이건 귀신이 한 거야, 하나님이 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음에도 바리새인처럼 그것을 사탄의 역사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성령 모독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눈으로 보고도 마음으로 인정하지 않는 왕과, 그것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요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이 세상과 앞으로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강력한 경고는 성령에 없습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구원에 안는 자이시고 감동을 줘서 회개하게끔 만드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심으시는 분입니다. 그 성령을 거부하면, 그 성령을 모독하면 결국 자기 영혼을 구원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하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야 하며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을 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절대 입으로도 생각으로도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두려워하며
또한 성령을 존중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 사랑하는 빌렘베티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